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소제목이 있다라면 우리 새 언약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좀 봤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그 의로운 가지 그런 말씀을 좀 봤고요. 오늘은 우리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예레미야서 내용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선지서를 이렇게 한 번에 확 읽게 되면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이 종말론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망할 것이고 계속 이런 말씀을 봐서 사실 읽으면서 이렇게 피곤해져요.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이 그냥 이 글이지만 얼마나 심각하게 그 시대의 어떤 앞날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들을 대언했을까 하는 생각들 하게 되고, 예레미야는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 나중에 이제 에스겔을 보게 될 건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상징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자고 오른쪽 누워서 40 며칠 자고, 이런 걸 계속 몸으로써 그 모든 메시지를 다 이렇게 표현하며 사는 것들도 많이 봐요. 물론 예레미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레미야도 멍에를 매는 행위를 할지 많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면서 굉장히 한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거야. 그것을 보고 있는 입장에 선지자가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부분을 읽게 되어지고, 특별히 예레미야는 그 저주의 심판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딱 지나가면 그런 말씀들이 조금 덜 나와요. 왜 그럴까라고 또 보니까 한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 망한 걸 보고 망한 그 이유를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조건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식견대로 본인이 보는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할 뿐인 거예요. 그렇죠? 예언자가 그걸 느끼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하는 것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레미야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갈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큰 제목을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왜냐면은 그냥 이 내용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냥 개념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시간이 촉박하지만 좀 쫓겨낸 가운데 있지만 틈틈이 보기 원하고요. 또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왔다 갔다, 이 선지서들의 내용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0대 경험한 건 앞에 있고 30대 경험한 건 그 이후에 있고 그렇지 않고, 예레미야가 한 40년 정도 사역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시간 그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해요. 예언을 했다가 현재 얘기했다가 현재 얘기했다가 예언 얘기했기 때문에 더더욱 시점이 헷갈려서 저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게 되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한글 번역 성경 여러 개를 보면서 읽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 우리 21장을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 우리 8절 말씀 보니까요. 21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렇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 중간의 길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지 않고 확연하게 두 길을 너희에게 앞에 놓았다라고 다시 말씀을 볼 수 있고, 우리 22장 넘어가면 2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면서 유다 왕, 어떤 유다 왕과 집안의 말씀을 쭉 주면서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유다가 망할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 22장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렇죠? 남유다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을 이을 나라가 어디냐면 남유다예요. 근데 남유다의 왕들이 다 망한다는 얘기는 다윗의 씨로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혹은 주의 백성민들을 구원할 왕가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왕들이 이어져야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남유다 20명의 왕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오신다는 그 말은 허공에 뜨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생각을 깊여야 될 건 뭐냐면 육신적인 어떤 왕들의 혈통은 끝나지만 오히려 진짜 왕이 와야 한다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들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수 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신약에 넘어가서 지금 구약을 거론할 때 신약을 잘 말하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죠? 못을 박을 정도로 사실은 다윗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집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 있고 쭉 나가다 보면 다윗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역사서를 통해 역사서 내에 수백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역사서 이 안에 선지서가 들어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서가 있고 그 뒤에 선지서가 따로 적혀 있지만 역사서 진행된 다음에 선지서가 따로 진행된 게 아니라 역사 내에 선지자가 활동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사 내에 선지자들이 활동하는데 그들에게 뭘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이란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경우가 많이 나와요. 88에 나와요. 88에. 근데 시편을 제외해 놓고 말씀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성경책이 어딜까요? 예? 맞춰보세요. 오늘 한번 세보시던가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얼만큼 나와요? 시편이 88에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에 무려 406회 나와요. 말씀이니라 말씀을 주시되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이게요. 시편이 150편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51장이에요.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배가 많이 나와요. 저도 이렇게 보다가 왜 이렇게 말씀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냐 해서 이제 검색을 툭 해본 거예요. 그냥 해봤는데 월등해 406회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계속 대언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얼마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긴급하게 그 나라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쏟아부어 주셨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말씀들을 또 전달하려고 애를 썼는가를 쭉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보통 나라가 아니라 계속 성경 처음부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올 곳을, 한 규가 한 별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곳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 나라, 그렇죠? 남유다가 망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지파를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왕들이 20명의 왕들이 전부 다 기름 부음 받고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북이스라엘은 대놓고 악했고 남자는 대놓고 악하진 않았지만 은근히 악하면서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를 망하는데요, 그들이 가면 갈수록 계속 악을 행하고 특별히 모든 예배가 종교적으로 돼요. 종교화. 종교가 뭐냐면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망해, 이런 거예요. 나는 예배당에 나가고 있다, 그 나는 결코 안 망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겐 희생제사가 있다, 그래서 결코 안 망해.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결코 안 망해. 실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으면서 그런 외형적인 것들로 본인의 어떤 구원이, 우리 본인들의 어떤 생명들이 보존될 것처럼 믿고 있는, 우리 바벨론이 안 망해,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망하냐? 우리에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안 망할 거야. 왜? 우리에게는 희생제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동물을 드렸고 그저께도 동물을 드렸고 주 앞에는 동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 이 정도야 큰 하나님 봐주실 거야, 그런 거예요. 이제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은요, 그 이방신을 안 버려요. 왜? 그게 생존과 생사복과 자기 먹을 것과 소원을 이루는데 그 이방신이 큰 도움을 줄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계속 그쪽을 향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신을 버리는 거 봤냐? 왜 우리는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찾아갈 수 있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십계명 내에다가 여호와밖에 없음을,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아예 못을 받고 있잖아요. 그 율법이 지금 단순하게 지금 뭐 이 왕 때 준 게 아니라 선민으로 택함 받은 그 순간부터 저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그 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 때문인 걸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계속 있는 새 언약의 정신이고 새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새 언약은 옛날 언약과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언약을 계속, 이 언약의 메시아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부분이 더 있는 것이고, 너희가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 때문에 너희를 다시 내가 새 백성으로 조상들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를 도왔는데, 이제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입니다. 너희 하나님. 한 나라가,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망한다. 이 망한 것을 본 교회가 있다. 망한 것을 본 목회자가 있다. 물론 워낙 많은 종말론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망할 것을 말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주의 오신 자는 그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결국엔 이 땅이 다 망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망하는 게 끝이, 종말은 사람이 죽고 망하고 어두워지고 절벽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거예요. 종말이라는 얘기는 이 절벽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모든 게 시커매지고 모든 게 불타 없어지고 모든 게 끝장나고, 이게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언약의 백성들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의미가 더 강해야지 모든 게 그냥 딱 끝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염세주의하고 종말론이 만나는 거예요. 그 큰일 납니다. 그렇죠? 왜? 모든 걸 다 따로 치워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두 내용이 나와요. 16장 말씀 보면 뭐가 나오냐면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볼까요? 우리 16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쭉 보게 되면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내용이 좀 많은데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사역자들은 이 말씀 읽고서 왜 결혼하지 않는 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따져보면 그분도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서 이 말을 하면 이제 신뢰가 되는데, 결혼을 본인은 해놓고
막상은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곧 나라가 망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 말하는 시점이 어느 왕 시점인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고작 해봐야 여호와서, 여호야김, 여호야킨, 뭐 시드기야 이 정도에서 거의 4명의 왕, 5명 정도를 거의 23년 동안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왕들 안에서 실제 보게 되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나라가 폭삭 망할 건데 지금 결혼해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가 하면 29장 넘어갈게요. 29장 4절 말씀. 지금 포로된 사람, 이미 포로가 된 거죠. 포로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어떤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29장 1절 말씀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미 포로되어 간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할 것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통이 더하니까 애를 낳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 애를 붙잡고 어떻게 편안을 가며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다 겪어내려고, 그러니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29장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이미 포로되어 가는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는 내용이잖아요. 쭉 내려가서 4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에서요?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왜? 못 돌아올 거니까. 70년 동안 못 돌아올 거니까.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틀 내에 돌아올 거야. 야 가서 짐도 풀지 마. 금방 올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레미야 뭐라고 말하냐면 못 돌아와. 못 돌아올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래요.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왜? 결혼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인지 지금.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들도 결혼을 시키는 얘기예요. 거기서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서 더 번성해라. 더 잘 살아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같은 책 내에서요 한 번은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렇죠? 한쪽에서는 결혼뿐만이 아니라 네 자식들도 결혼을 시켜라. 거기서 온전하게 화평하게 가족 수가 줄지 않도록 하고 계속 번성해 살아라고 말하는 거야. 왜? 70년 뒤면 너희가 돌아올 거다.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거기서 적응해서 살란 얘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말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말이 달라지냐면 배경의 시점이 다른 거예요. 포로되기 전, 포로된 후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면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다 보니까 앞에만 보였어. 그럼 계속 은근히 자신도 모르게 결혼하지 않는 쪽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이 뒷냉이 보였네. 그것도 말을 또 번복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이 번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포로될 것이 보여지는데 결혼하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포로된 이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될 거니까 괜히 갈등하고 괜히 이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막 이거 아파하지 마라. 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한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는데 한 선지자가 자가 망할 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왕이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계속 감옥에 가고, 오늘 읽었던 31장 그 내용도 시위대 뜰에 앉아있을 때 한 얘기예요. 임한 거거든요. 왜 시위대 뜰에 있냐? 또 갇혀있는 거예요. 자주 갇히고 자주 막히고 그리고 막 땅속에 막 무침을 당하고. 그게 누구냐? 그게 예레미야의 인생인 거야. 주신 말씀을 하면서, 근데 결국 그 입으로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될 것인데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새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앙이 임박했어요. 또 그 재앙이 결국에는 물러갈 것임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26장 한번 26장 말씀 봅니다. 26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호야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26장 9절 말씀 보니까 어째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그러니까 성전이 망한다고 말하냐, 이 성에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왜 모여들었을까요? 예레미야 죽이려고 모여드는 거야. 야, 멀쩡한데 왜 자꾸 나라가 망한다 그래? 그러는 거죠. 지금 10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상들과 선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에 대해서 자꾸 망한다고 하니까 얘 죽이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막으면 막히는 게 있고요, 막아도 못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아무리 개인과 시스템을 형성해서 제도적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태풍이 오면 대비할 수는 있지만 태풍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막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대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믿음을 가져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주여 오심 바라본다 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일들,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성애가 차별법 같은 것도 동성애 우리가 청원에서, 저도 청원을 해서 동의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냐? 막을 수가 없어요. 동성애가 오는 문제냐? 아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이미 있던 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면 이미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있던 일들인 거예요. 동물과 성행위 같은 경우 이미 있는 거예요. 성경에. 시대가 악해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있던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 가면서 이 땅의 마지막을 향하면서 계속 이런 일들이 커지는 거 있는 것 뿐이지 없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실 거예요. 망하게 하실 것이 맞고 실제 망했고, 근데 그 망한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재앙을 허락하시지만 언약적인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과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이 부분들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부분들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죽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언약적인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살리시고, 그렇죠? 노아 방주를 통해서,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바벨탑을 통해서 충분히 버릴 기회가 충분했고 충분히 포기할 기회가 충분했는데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그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벌을 주시지만 계속 그들을 언약적인 관계를 가지고 끌고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릴 것 같으면 말씀 안 주시죠. 그렇죠? 아예 버릴 것 같으면, 폐기 처벌할 것 같으면 말씀을 안 주신다고요.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서에 406회가 나온다고요. 적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보통 80회, 60회, 50회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254회가 나와 있잖아요. 406회가 말씀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서에만, 신구약 합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망해가는 이 나라를 향해서 아파하면서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전부니까 간음해 볼 수 있고 예측에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 넘어가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렇죠? 예레미야한테 멍에를 이렇게 이고 다니래요. 왜?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망할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 멍에를 메고
다니라고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에게 복종을 선포하는 거야. 그렇죠? 이것을 하나냐라는 사람 28장 말씀 보면 28장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멍에를 하나님이 꺾을 것이다. 그리고 2년 안에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가서 짐도 풀지 마. 올 거라고 너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야. 지금 예레미야 얘기는 뭐냐면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라가 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28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게 하나냐의 고백입니다. 하나의 주장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렇죠? 이런 부분들 계속 하나냐가 말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예레미야하고 충돌이 되어지고, 그렇죠? 듣기에는 하나냐의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시드기야 4년 정도에 마지막 왕의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근데 4년 정도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냐는 안 망한다. 예레미야는 망한다. 그렇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이 거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순종해서 잘 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망하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희가 이걸 저항하고 그 바벨론에 대해서 지배를 막 저항하고 거기에 싸움을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왕들이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고 예레미야에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다 비난을 했어요. 그걸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난받은 것과 똑같아요. 예레미야 또한 말씀을 그리스도를 상징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핍박받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죠. 29장 넘어가게 되면요, 바벨론 포로에게 오늘 내용들을 번역과 아까 읽었던 것처럼 70년 동안 못 돌아온다. 적응하고 살아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좀 아까 우리 그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의 결혼을 시켜라. 그런 말을 좀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좀 제외해달라고 말을 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걸 피하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그는 우리가 당당하게 몸으로 기도하면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피할 길을 주시겠죠. 그 피할 길은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오히려 그 앞에서 믿음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겠지만 은혜의 믿음이 있어요. 화요일 날 말씀드렸죠. 은혜의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의지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선자로서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눈물의 선자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왜? 한 명도 예레미야 말을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어느 한 사람도 예레미야 말에 동조한 것 같지 않아요. 계속 말을 할 때마다 비난을 받았고, 말을 할 때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말을 할 때마다 왕들로부터 계속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왜? 실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모든 예언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30장 넘어갑니다. 30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문득 자꾸 다윗 양 얘기를 해요. 지금 나라가 망한다면서요. 그렇죠? 나라가 망할 거지만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임을, 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을, 참 왕이 올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 구약에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말할 때 그리스도를 지향해서 그리스도를 목적해서 기록했다는 말씀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참여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관여해야 되겠지만 계속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모든 궁극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끝지점인 거예요. 그렇죠? 31장 넘어가세요. 31장 내용이 워낙 많아서요. 계속 우리가
31장 내에서 또 언뜻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31장 8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돌아오리라. 9절 초반에 울며 돌아오리니, 그렇죠? 17절 하반절에 돌아오리라. 18절 하반절에 돌아오겠나이다. 21절 하반절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돌아오란 말이요 계속 많이 나와요. 말씀드렸죠? 돌아오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예레미야서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예요. 그렇죠?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인데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 벌을 받고 있지만 돌아와라.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결과적으로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라. 모든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 방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좀 넘어가서 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31절 31장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그렇죠? 새 언약 대신 그리스도. 33절 말씀 보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포로가 되었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24장인가에 뭐가 나왔냐면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그 두 바구니 비유가 나와요. 두 바구니에 무화과가 실려 있는 거예요. 잘 익은 무화과가 있고 썩은 무화과가 있어요. 근데 잘 익은 무화과처럼 하나님께서 잘 돌보겠다는 그런 사인으로 무화과 그 광주리 비유를 또 예레미야에게 주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32장 쭉 넘어가면요, 32장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2장 1절 말씀 보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시드기야가 지금 11년 동안 통치했어요. 근데 10년 되는 시점에 1년 뒤에 망하는 거예요. 1년 뒤에 망하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39절에 밭을 샀어요. 밭을. 왜? 내가 돌아올 거기 때문에 밭을 사는 거예요. 계약서를 소유했겠죠. 내년도에 망하는데 밭을 산다는 게 돌아올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확신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웃긴 거예요. 야, 망한다 해서 망했는데 밭을 또 뭐하러 사? 라고 말하는 거야.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선지자 삶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애환? 남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이게 보고 있는 시각이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돌아올 게 분명한 거예요.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 믿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밭을 샀다는 이 부분들이 참 그 얼마나 돌아온, 물론 70년 후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사는 모습들입니다. 33장 넘어가면요, 33장 3절 말씀 보니까 또 시위대들이 있는 장면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면서 쭉 넘어가면 15절 부분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홍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계속 다윗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망했고 망해가는데, 그렇죠? 망해가고 망할 것인데 망했는데 계속 다윗을 운운하면서 한 가지가 날 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뭐냐면 현실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진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쭉 넘어가면 34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시드기야한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하냐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을 또 3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39장 말씀 보겠습니다. 39장.
38장 24절 말씀 읽고 넘어갑시다. 38장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으라면서 시드기야가 또 이런저런 말들을 또 예레미야가 나누면서 뭐 계속 왕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까딱하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39장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해요. 그렇죠? 함락을 당하고 또 예레미야가 뭐 석방을 당하고 그런 내용들이 39장에 쭉 나와 있고, 그 이후부터는요 거의 나머지 그 내용들은 뭐 그달랴 총독이 나와서 한 얘기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레미야는 포로되어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게 돼요.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계속 유다를 괴롭혔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할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유다를 괴롭혔던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망해요. 누구한테 망하냐? 바벨론에게 다 망해버려요.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게 돼요. 망하고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돌아가라 되는 거야. 돌아가란 이 얘기가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말이 실제 뭐 고레스 왕 얘기라고 열왕기 하 역대하 읽을 때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단 말이 종종 나와요. 왜냐하면 실제 70년 이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밭을 샀던 그 예레미야의 그 모습들, 계속 온 나라에게 욕을 먹으면서 계속 말씀을 대언했던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 행위,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눈이 박혔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이 성취되었음을 많은 역사가들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1장 가게 되면요, 51장 가면 바벨론도 망할 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 그 바벨론이 망한 그 이후에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사실은 51장 56절 말씀 보게 되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남자를 쳤지만 언약의 백성들을 친 그들을 또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야. 원수들을 다 머리를 땅에 쳐박는 거죠. 그 부분들을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언약을 맺게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신 거예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보응을 하지만 언약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죽어도 충분할 건데 약속을 어겼으니까 단절되게 하고 거기서 곧장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예언하신다. 이게 뭘까 이게? 그렇죠? 계속 성경에 제대로 순종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순종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순종하려고 하지만 연약함과 죄됨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본인 죄 있음밖에 계속 확인되는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나님 맹세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속 그들을 돌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31장 33절 말씀처럼 계속 왕들 통해서 뭐려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야, 정치 상황,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왕이니까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왕들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이신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 주변 정세가 그렇지 않고 상황이 안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타협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돌파할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조상들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이 현실들이 뭔가 돌파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잘 좀 마무리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왕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왕들 얘기를 들어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냔 말이죠. 그렇죠?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되고, 역사가 그냥 주변 국가 강대국에서 운영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바벨론의 침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애굽의 강성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바로의 왕의 지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요셉이 그 애굽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계속 역사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 역사의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이거 인정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서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휘청거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야,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점점 나이가 더해지면서 뭔가 불안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이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눈앞에 있는 이 일이 내 생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준다라면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것 또한 허락하셨고 이것 또한 나에게 주신 과정이라면 그 가운데 믿음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보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계속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406회가 나와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는데 왕들이 안 들어요. 듣지 아니하매, 그렇죠? 듣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들 너무너무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인도받는 그런 귀한 날, 귀한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